할렐루야.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속은 약속, 그러나 깨어진 은혜는 없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삶은 판단의 연속이죠. 그런데 언제 가장 큰 실수가 일어나나요? 바로 이건 내가 잘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때입니다. 요즘은 정말 빠릅니다. 세상이 빨라요. 정보가 넘치고 결정을 서두르며 묻기보다는 판단부터 하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판단의 속도보다 묻는 깊이에서 자라죠. 오늘 보면 여호수아 9장은 바로 묻지 않은 판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행진 중이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던 때, 그때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훈련으로 바꾸시고 그 속았던 것을 자비로 덮어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 속에서 자비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1절과 2절 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승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움 대신 속임수를 택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서 꾀를 내어 라는 4절의 말씀, 히브리어로 베오르마, 즉 간교하게 교활하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간교하더라 교활하더라 할 때 같이 쓰는 동일한 단어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꾀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그 많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살 길을 찾는 불신의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어요. 살 길을 찾아보려는 불신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연극이었죠. 이스라엘은 낡은 물건과 곰팡이 핀 떡을 보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속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샤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쭙다라는 뜻인데 바로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는 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정도면 내가 판단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한 번의 자기 확신이 실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교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나라는 말이죠. 교회 이전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묻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임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정죄, condemn 또는 형벌이 아니라 discipline,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징계는 disciplin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벌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훈련하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죗값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인 거죠. 이스라엘은 묻지 않아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자녀로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그들이 책망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화평의 자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3일 뒤 진실이 드러나죠. 기브온은 바로 근처 도시였어요. 백성들은 분노했어요. 우리를 속였으니 죽입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임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속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신실함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자비의 원칙을 택했죠. 그의 선택은 손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자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것은 단순한 노역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섬기는 일꾼으로 남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는 분명했지만 그들 그 심판 안에 자비의 길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심판이 자비로 바뀌고 형벌이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은 인간의 꾀와 실수의 이야기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묻지 않아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기브온은 거짓으로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의 문을 여셨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훈련으로, 이방인에게는 자비로, 우리 모두를 화평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판단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 자비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약 백성으로는 훈련으로, 언약 밖의 자에게는 자비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론 넘어지는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우며 훈련의 자리로 털어버리고 일어나 승리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